여러분, 물을 보십시오. 물이 우중충하고 꾸중하면은 그게 아무것도 비치지 않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뜨고 나무가 있어도 비치지 않아요.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서 탐욕에 꽉 들어차서 마음이 우중충해진 그 마음 속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지혜 있고 총명해도 아무것도 계시가 안 옵니다. 또 여러분, 물은 물인데 바람이 불어서 막 출렁이면 모든 것이 삐뚤어 보입니다. 달도 삐뚤어 보이고 해도 삐뚤어 보이고 나무도 삐뚤어 보입니다. 물에 비치는 것이.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막 마음에 바람이 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이 똑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 삐뚤어 보입니다. 그러나 맑은 물에 고요하면 하늘이 물 속에 있는지 물이 하늘 속에 있는지, 해와 달과 별이 하늘에 있는지 물 속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 나무가 물 속에 있는지 물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하게 완전히 그것에 비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서 정한 연못같이 되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사라지고 평화로서 고요해지면 그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진리가 계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지혜롭고 설기 있다고 금방지게 큰 소리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겸손해져야 돼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많더라 하더라도 그것은 제껴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지혜와 총명으로, 계시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26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예수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이 세상에서 교육 많이 받았다고, 이 세상에서 지혜와 총명했다고 그드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감추시고, 이 세상에서 비록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겸비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에게는 하나님이 진리를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세상에 지식 있는 자가 없고 지혜 있는 자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영화가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부들입니다. 어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같이 다 어부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돈도 없고 세상에서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들 마음은 다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에서 얻지 못한 지식을 하나님은 계시의 지식으로 채워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지식으로 채워주며 그들은 세상 학문을 공부 못했으나 하늘나라 학문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하늘나라 학문을 가지고 세계를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하늘나라 학문으로 세계를 뒤엎어버린. 지역장, 구역장들이 종종 제게 그런 말입니다. 목사님, 나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어요. 혹은 나는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구역이나 지역에는 대학을 맡은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지역장, 구역장 못해요. 나는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요. 내가 언제나 반응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대학의 학력이나 학박사나 하나님 지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지역이나 구역에 대학 맡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고맙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제로입니다. 하늘나라 학교는 제로입니다. 그러나 지역장, 구역장은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들어와서 소정의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요, 하늘나라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하늘나라 지식으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지혜나 지식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냐? 하늘나라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는 것이지, 학교에 가서 칠판에 기록해서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장, 구역장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므로 하나님 대학을 다니고 졸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늘나라 진리를 설교하고 위축되지 말아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이러므로 세상 학문이 여러분 하늘나라 학문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지혜와 지식은 하늘나라에서는 지혜와 지식인 것입니다. 세상 학문 없어도 그것까지는 살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무능함이 사람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하면 세상에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할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필요하면 그런 공부 많이 한 사람 월급 주고 사용하면 돼요. 문제는 지혜가 제일 문제예요. 하늘나라 지혜를 받아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일의 성공과 실패, 선과 악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별받도록 해주시면, 그 지혜만 있으면 성공한 길로 택해놓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불러다가 서면 돼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지혜가 있는 분은 문제를 해결해요. 지식이 있는 분은 문제를 해결할 때 그게 들어가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도구가 지식입니다. 지혜는 문제 해결의 방책을 내놓고 지식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문제 해결의 방책을 내놓으면 그 다음 지식 있는 사람 갖다 놓고 그 일을 해결하도록 지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학교 공부를 전혀 못한 시골 안악내라도 언제 가서 말하면 깜짝 놀랄 말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학교에 가서 남 놓고 기억자도 못 배운 분이 하는 말이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그건 뭐냐? 지식은 없어도 지혜는 있단 말인 것입니다. 지식은 없어도 지혜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학교 공부 많이 못했다고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사람 지혜는 부모에게 태어날 때부터 받아서 태어나고 예수 믿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지혜가 주어지신 것입니다. 지식보다 지혜가 나은 것은, 지식은 사물에 대한 정보이지만은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문제가 닥치면 자꾸 해결해 나가면 발전하죠. 지식은 사물에 대한 정보입니다. 사물에 대한 내용을 다 깨달아 알고 하는 그런 지식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쓸모없어요. 아무리 목공소에 연장이 많아도 목수가 그 연장을 써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그 연장들 아무리 갖다 놔도 소용이 없어요. 지혜로운 목공이 와서 그 연장들을 사용해서 많은 물건을 만들 수 있죠. 그러므로 지식은 연장이고 지혜는 그 연장을 사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그러한 목공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지식도 그 다음에 따라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자식들, 지혜로운 동역자들 참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좀 무능력해도 잘 뒤에서 조언하면 남편이 훌륭한 남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돕는 배필로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돕자면은 바보 천치가 되어서 남을 못 돕는다고. 지혜로워야 남에게 도와주지. 바보 천치가 어떻게 돕습니까? 남편에게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가정의 머리요,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었. 그러나 여성에게는 남편을 잘 받들어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남편들이 부인의 말을 잘 들으면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남편들이 막 자기 권위만 쓰여가지고 잔소리 마, 시끄러워,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랬다가 나중에 펑펑 넘어지고 낭패를 당하고 당신만 좀 들을 걸 잘못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한 가정에서 하나님이 부인을 준 것은 부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많은 좋은 조언의 말씀을 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남편들에게 좋은 조언을 많이 하고, 또 남편들은 교만하고 거만하지 말고 부인이 말하거든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것이 좋습니다. 27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야, 이거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께 명령해서 빛을 지어라, 공창을 지어라, 그 다음에 육지를 지어라, 모든 열매 맺는 풀과 나무가 나오게 하라, 해와 달과 별들을 나타나게 하라, 뭐 공중에 새를 짓고 물고기 짓고 사람을 짓는 것, 전부 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역사한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했으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인생을 심판하는 권세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일체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을 잘 알지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일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외에는 온전히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리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들을 통했어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가짜요, 천치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 예수님이 당신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 상사한 사람,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신학교에 와서 늘 설교도 하고 해서 제가 통역되는데 그분과 함께 남산 밑에 있는 어느 여선지라는 곳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때 뭣도 모르고 여선지라는 곳에 갔는데 그 여선지가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예수님을 통할 필요가 없고 자기는 아버지 하나님과 직통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서 예수님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직통한다. 근데 그때 내가 신학교 학생 시절이면서도 사탄이구나. 왜? 아들을 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직통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아들보다 더 높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 아들 제껴놓고 자기가 직통한다고, 이제 직통 시제라고. 그래서 계시받은 이야기를 많이. 28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IMF 산하에서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기업가들에게 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노조에게로 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부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시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내가 옛날에 장항에 가서 장항 기장에 전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내게 그 말씀을 하세요. 이 목사님 조실 부모하고 어릴 때부터 고학으로 공부를 하고 일본에 가서 전기 전문학교를 나오고 한국에 나와서 일본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일본 회사에서 자기를 차별대회해서 자기가 훨씬 먼저 들어오고 일본 전기 전문학교도 나오고 기술도 나은데도 불구하고 늦게 들어온 일본 사람은 승진을 시켜서 전부 과장, 국장으로 높이고 자기는 내내 밑에 있는 계장으로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민족 차별로 말미암아 분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사귀고 있다가 한번 폐병이 걸렸어요. 피를 많이 토했습니다. 피를 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집에 있는데 형님이 도박을 해가지고서 집안 살림을 다 날려버리고 도주를 해버렸어요. 그 형수가 조카들 데리고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장가도 안 간 아주머니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마음에 고통이 오고 분이 나는 거라. 자기도 폐병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겨우 요양하려고 들어누워 있는데 형이 도박해서 다 날려버리고 도망쳐버리고 형수와 조카들이 들어와서 집에 같이 살게 되었으니 이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그는 신경질을 내고 조카들 보고 고함을 치고 형수를 보고 그냥 고함을 치면 형수가 그때 벌벌 뜹니다. 옛날에야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밥 모두 먹으면 죽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여성들이 그렇게 남자에게 얻어맞고 짓밟히고도 꾹 참은 것은 밥 때문에 참았어요. 당장 쫓겨나가면 굶어 죽어야 돼요. 요 사이야 옛날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에라 이까짓것 굿바이다 가라. 너 없으면 내가 못 사냐. 이러한 시대가 와서 여성들도 전부 경제적 힘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 하지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시절에는 그때 정말 가정에 들어온 여성들의 권리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많이 짓밟히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찍소리 못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도 살은 것은 밥 얻어먹기 위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여러분 가정부가 어디 있나요? 돈 주고 가정부 선지가 있나요? 밥만 먹여주면 시골에서 처녀들이 와서 온갖 있는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가정부 한다고 해서 돈 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옷만 밥 먹여주고 옷만 입혀주죠. 이래서 가정부들이 와서 자기 집에 오십시오 눈물을 흘리는 그런 걸 내가 많이 보았지. 우리 집에도 그땐 우리 아버지가 잘 살았기 때문에 가정부를 두었는데요. 내가 그때 10살쯤 됐는데 우리 가정부 이름이 상수였습니다. 상수. 지금도 기억이 나. 처녀인데 머리를 치렁치렁 따고. 근데 우리하고 같은 방에 잤어요. 근데 저녁이 달이 밝으면 언제나 자다가 일어나서 퇴청마루에 앉아가지고서 울고 있어요.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이건 저기 엄마가 보고 싶어. 그런데 하루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산이 높아야 골도나 깊어지. 우리네 인생살이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나중에는 희망이 있다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자다가 말로 그 노래를 가만히 들었다고. 듣고 참 안 됐다 생각했는데 내가 나중에 주의 종이 되고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상수 노래가 귀에 자꾸 들려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큰 일을 하려면 큰 시련과 고난도 다가온다. 큰 시련과 고난을 겪고 나면 높은 성공의 산정이 있다. 그런 의미의 노래인데 그 노래 들은 것이 내게 기억이 나요. 그 옛날에는 경제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딸 놓으면 남의 집에다 보내고 아들 놓으면 섬으로 보내고 그리고 부인은 그냥 어쩐지 입에 풀칠만 하고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랬습니다만
요 사회는 이제 다 이렇게 잘 살게 되어서 이게 지금 천지개벽이에요. 지금에는 여러분, 가정부라는 것은 당당한 직업입니다. 고소득 직업이에요. 그리고 부인들 여러분, 가사노동하는 것이 얼마나 큰 직업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가사노동으로 집을 돌봐주는 건 그것만 해도 굉장한 월급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주부들을 섣불리 건드리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신세 고초입니다. 잘 모셔야죠. 나 이런 설교하고 나면 꼭 우리 부형님들에게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목사님이 자꾸 여성들을 이렇게 축게 올려놔가지고서 집에서 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자꾸 조목사에 가서 말 들어보라고 자꾸 그런다고. 근데 물론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 해서 남편을 잘 받들어야죠. 그 남편이 우리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와 위기는 변할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부인에게 폭군 노릇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교회를 구원한 예수님처럼 아내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폭군 노릇을 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고 섬기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저들은 다 내게로 하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아까 그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래, 그 형수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조카들 데리고 웅크리고 이렇게 사는데요. 그것도 단칸방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 목사님이 목사되기진데 피를 흘리고 누워있으면 이 발체 구석에 그 형수가 조카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삽니다. 이러니 이게 사는 게 말이 아니죠. 이런데 그 형수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몰래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 나는데, 하루는 자기가 너무 열이 나고 막 아침에 일어나서 기침하라고 입에 막 피와 가래가 꽉 들어찼기 때문에 드름드름 종이를 이렇게 찾으니까 무슨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 형수가 혹시 이 아주머니가 시간이 있을 때 성경 읽고 회개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성경책을 머리맡에 몰래 갖다 놨어요. 그래, 이리 들으면서 책 읽기에 책을 하나 쫙 찢어가지고 가래를 받으려고 찢어가지고서 이렇게 가래밭을 건데, 이 성경 아닌가? 속에 막 분노가 막 치밀어오면서 자기 형수가, 이 여자가 우리 집에 붙어서 밥 얻어먹는 것만 해도 오가면 돼. 그 나를 예수쟁이 만들라고? 근데 가만 안 두겠다. 그런 울분이 확 치오는. 그러면서 거기다 가래를 탁 받았는데,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래를 탁 받아놓고 읽어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이것 봐라.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떠나가라 그러는데, 나도 내 팔자도 고약한데 우리 형수와 조카들까지 와가지고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서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울분이 솟는데, 이분이 누구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니. 이분이 누구야? 그래, 읽어보니까 예수님이거든. 이래 희한하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내게로 오라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내게로 하니까, 에라 믿지야 본저이다. 한번 예수님이 그럼 내 집 맡아달라고 하면 해보자. 그래가 평생의 기도를 안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서,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거 책임질래요? 나 아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책임지고 우리 형 도박하고 도망친 형도 책임지고 내 골칫거리는 형수와 조카들도 책임지시오.
당신이 말만 하지 말고 책임지시오, 지금 이 시간에. 그러고 막 자기 신시도 원통하게는 막, 아이고, 내 발자야. 예수님, 당신이 누굽니까? 말씀대로 책임져 보시오. 어디 나오시오. 책임져 보시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만 성령이 임하신 것 같아요. 아침에 기도했는데 오후 4시간 5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온 전신에 막 눈물 범벅이 되고 막 콧물이 막 범벅이 되고 그러면 마음에 막 불이 임하시면 막 불이 확 하고 마음이 팍 나고 너무 기쁜데만 말로 다 할 수 없더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쁠 수도 있고 이렇게 편할 수 있냐. 그 길로 일어나가지고서 전차를 타고 마포에 왔어요. 그때 마포까지 전차가 있습니다. 마포에 와서 한강둑에 왔습니다. 그때는 한강둑에 갈대가 막 확 웅거졌어요. 그 갈대밭에 와서 탁 앉아가 한강 흐르는 것을 바라보는데만 너무너무 아름답더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이 물이 흘러가는 것도 천당 같고 갈대와 숲이 막 바람에 이렇게 날리는데 막 이게 막 너무너무 천국같이 아름답고 태양이 뜨는데 그 태양의 황혼이 한강물에 이렇게 비춰내는데 이건 내가 혹시 죽어서 천당 안 왔는가 싶은 생각이 들랍니다. 그 예수난 분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고 막 기가 막 그래 또 그 자리에 앉아가 막 예수씨여 고맙다고 또 굉장히 기도를 하고 이 예수씨께서 이렇게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시니 너무 고맙다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늦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 형수와 조카들이 사색이 되었어요. 막 초죽음이 되었어요. 왜? 방에 들어와 보니까 폐병 걸린 아주반이 온 데가 때문에 성경을 째가지고서 가래를 밭아놨거든. 이제 나 죽었대. 내가 괜히 그 머리맡에 성경을 갖다 놔서 이제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성경을 찢어가지고서 피가래를 밭아놓고 밖을 나갔으니 이제 난 맞아 죽었다. 그래라 부인이 조카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서 개에게 쫓긴 짐승이 구석에 쭈그려 있듯이 방 구석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서 조카들과 너무나 울고 이제 쫓겨나가게 되면 이제 굶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문을 열고 들으니까 이게 쳐다보는데 그 쳐다보는 얼굴의 모습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처근하더라는 겁니다. 이젠 죽었다는 그런 절대 좌절감을 그 얼굴에 가지고서 쳐다보면서 자기들에게 들어가자마자 하는 말이 아주머니 죽을 죄를 지었으니 나를 죽이더라도 조카들은 살려주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아주머니 몰래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서 성경책을 주시기에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 너무나 위로가 되어서 아주머니가 너무 괴로워하는데 성경이라도 읽어보면 좋을까 싶어서 머리맡에 갖다 놓은 것이 내가 이 죽을 년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마음을 나는 맞아 죽어도 좋고 난 지금 쫓겨나갈 각오를 했습니다. 나는 쫓겨나가서 굶어 죽어도 좋으니 이 어린 새끼들이나 조카들이나 좀 먹여주고 살려달라고 막 엎드려서 막 절을 하고 사정을 하고 너무너무 마음에 민망스럽고 고통스러워 자기가 가서 아주머니하고 그 조카들 끌어안았더니 자기가 통굴하고 울면서 그런 생각하지 마라. 지금 내가 가래를 받고서 밖에 나온 것은 형수님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찢어서 내가 가래를 받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고 내가 예수씨에게 모든 것 다 맡겼다. 내 인생도 형수씨도 조카도 다 맡기고 얼마나 내가 편안하고 기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예수씨가 와서 내 인생을 맡아주었으니 내가 너무나 기쁘고 내가 형수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형수에게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막 엎드려가지고서 형수에게 막 넙적 절을 하니까 막 형수하고 조카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 길로 폐병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수아 제껴놓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도박하다 도망친 형님이 어슬렁어슬렁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하고 형수하고 조카들을 그 집에다 맡기고 자기는 개척교회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장항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나의 일생에 정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했던 이 말씀이 이렇게도 절실하고 이렇게도 참 진리인 것을 깨달았다. 체험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마음에 평안을 얻고 폐병도 낫고 형님도 돌아와고 나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인생을 참 큰 축복과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렇다. 그 간증을 들었는데 내 그 간증이 마음속에 큰 감격으로 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할 때는 그만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 그런 말하는 거면 그건 실성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말, 권세만 가졌다고 해서 그런 말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까지 우리를 끌어안고 구원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능력이 있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니 이때 왜 예수님께 안 나가요? 여러분께서는 모든 짐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무엇이든지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맡기고 이 장항에 있는 목사님처럼 눈물을 흘리고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짐을 안 맡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다 맡아주고 여러분 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짐을 지고는 쉴 수 없지요.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거리는데 어떻게 쉬어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 짐을 맡기면 주님이 맡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쉬게 해주겠다. 우리의 짐을 옮겨주겠다. 이야, 이 얼마나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란 여러분 이건 종교가 아니고 의식도 형식도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 종의 생활로 들어간다면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는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짐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생활을 어떻게 할까, 그 모든 경영은 주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가 맡기면 우리 마음속에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맡기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맡겨요?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내 마음속에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의 평화가 강물같이 넘쳐날 때까지, 내 마음이 날아갈 듯이 기뻐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짐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때는 마귀가 얼마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려고 해도 안 떨어지려고 막 애를 써요. 여러분 나무 뿌리를 뽑으면 나무 뿌리가 박혀서 안 뽑히려고 하면 잡아당기면 쩍쩍쩍쩍쩍쩍쩍 하다가 팍 뽑히는 것처럼 이 마귀도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근심으로 뿌리를 내려놓고 난 다음 이거 기도로서 뽑아내는데 안 뽑히려고 잡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속 외치면 뿌리가 뽑혀 쩍쩍쩍쩍 확 뽑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강물같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그건 짐 맡았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짐을 못 맡기는 것은 그런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이것을 마귀가 갖다가 뿌리를 내려가는데 이걸 뽑히려고 할 때 그만두는 겁니다. 그냥 뽑다가 그만두고 기도를 몇 시간이고 막 뽑힐 때까지 하면 좋은데 와가지고 한 10분쯤 하고서 막 그만 가버리고 한 30분 하다가 그만 집에 치워버리고 1시간 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를 짧게 하니까 이 염려 근심이 뽑힐 시간이 없어요. 이러므로 뽑아야 돼요. 우리 옛날에는 땔감이 없어가지고서 산에 가서 땔감을 구하는데 그때는 또
이 일정 시대에 나무를 못 빼게 했어요. 그런데 나무를 뺀 이 덩어리가 있고, 덩어리 좀 뿌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뽑으면은 그 덩어리하고 뿌리가 나무가 뗄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산에 가서 이제 그걸 캐러 가는데 호미를 가지고, 괭이를 가지고 가서 그 나무 덩어리 옆을 이렇게 탁 이렇게 파고, 그 다음에 그놈을 안고 잡아 땡깁니다. 흔듭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 어림도 없이 흔들리잖아요. 그놈을 갖다가 자꾸 파놓고, 오전에 가서 막 흔들다가, 그 다음 또 밥 먹고, 또 와가지고 또 흔들. 그러다 하루 종일 흔들다 안 되면 또 두고 가서 또 집에 가서 자고, 또 그 이틀 가서 또 흔들어요, 또. 그러면 뿌리가 점점 뽑혀나가서, 그 다음에 나중에 막 젖먹던 힘을 다 내가지고서 잡아당기면 뿌리가 찍찍 뽑아나다가 확 엉덩 마을을 집어 잡아주면 뽑혀나온다고. 그러면 이 말한 덩어리 하나 뽑으면은 그거 가지고서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국물도 될 수 있다. 나무 뿌리 하나 캐는데도 이렇게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음속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뿌리를 내는데, 이거 뽑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쉽게 뽑혀 안 나갑니다. 여러분, 결심을 하고 기도해야 돼요. 각오를 하고 부르짖어 막 기도하면 안 뽑힐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마귀는 패배한 원수입니다. 우리가 결심과 각오를 하고 기도하면 다 뽑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주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로서 염려와 근심을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뽑아서 주님께 내어 맡겨버리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마음에 넘치도록 그럴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응답하면 응답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마음의 평안이고, 둘째 확신입니다. 셋째 기쁨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다가오고, 마음의 확신이 다가오고, 마음의 기쁨이 다가오면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기쁨하고 마음이 상쾌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응답을 못 받았어요. 평안이 올 때까지,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마음의 기쁨이 올 때까지 여러분께서 근질기게 침노하십시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나니라. 빼앗을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초청하는데, 뭐 IMF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에게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워도 주님은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고 일을 성취. 그 다음 29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따뜻하고 부드럽다. 주님 자신이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러므로 겁나지 않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시대는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요사이는 아버지가 안 무섭고 어머니가 무서워요. 요사이는 거꾸로 됐어요. 요사이 아버지는 참으로 온유하고 어머니는 엄합니다. 어머니가 막 일어나가지고 야, 집에 일어나서 빨리 공부해라. 학원에 나가라. 점수가 이게 뭐냐. 그건 전부 다 어머니 역할입니다. 아버지는 막 오냐 좋다 좋다, 뭐 용돈 줄까. 거꾸로 됐어. 그런데 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엄마는 겁이 안 나요. 엄마는 따뜻하고 유순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에게는 뛰어가서 어리광도 부르고 억지도 부리고 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따끔하게 딱 하시면 겁이 나요. 근데 아버지는 안 만나는 것이 좋다. 아버지가 안방에 들어오면 우리는 건너방으로 가고, 건너방에 오면 안방으로 가고, 될 수 있으면 아버지는 자꾸 피하려고 하고, 엄마는 만만하고 좋아요. 그래가지고서 엄마에게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니 따뜻하고 부드러우니까 엄마에 가죠.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다는 말은 아무도 겁내지 말고 내게 오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분에게 누가 못 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도 예수님이 막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한다면 어림도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도 두려움 없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보통 사람이 가기에 힘든 분인 것 같으면 이 별 볼 일 없는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못 가지요. 예수님은 겸손합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 일생을 풍찬 노숙을 하면서 사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벌거벗고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동시에 지극히 천하고 낮아진 종의 형상을 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떠한 천한 사람도 예수님께 마음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합니다. 하나님이면서도 너무나 겸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함으로 누구든지 주님에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멍에 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멍에 밑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님 멍에 밑에 들어가는 것도 그 의미가 대단히 깊습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는 어미소가 밭을 갈 때 그 어미소의 멍에 밑에 새끼소를 이제 같이 내놓습니다. 그 어미소가 열심히 끌고 갈 때 새끼소는 그 밭가는 법을 배워요. 어미소 곁에 때리면서. 멍에는 어미소 목에 걸려있고 새끼소는 어미소 멍에 옆에 붙어서 가니까 새끼가 생각하기는 야 이거 밭가는 거 아무 문제도 없다. 하나도 안 무겁네. 엄마가 막 목에 걸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가면 지금 왜 땀을 뻘뻘 흘릴까? 난 똑같은 멍에 밑에는 나는 하나도 괜찮은데 멍에는 엄마 목에 걸려있고 새끼는 그 밑에 그냥 들어가서 공짜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멍에 밑에 들어오느라. 그것은 죄짐도 미움의 짐도 병짐도 저주짐도 헐벗고 굶주리는 짐도 죽음도 지옥의 짐도 다 내 멍에 속에 걸려있다. 너는 그저 공짜로 내 곁에 따라만 오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인생은 은혜로 주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린 수고의 대가로 우리에게 인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멍에는 예수님이 짊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멍에는 예수님이 짊어졌어요. 예수님이 죄짐도 짊어지고 미움의 짐도 짊어지고 질병의 짐도 짊어지고 저주와 고통의 짐도 짊어지고 사망과 음부의 짐도 예수님이 다 짊어졌어요. 우리는 예수님 밑에 그냥 믿음으로 공짜로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요. 우리는 피땀을 흘리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따라 말씀, 나는 은혜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살기 때문에 늘 믿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용서도 값없는 은혜로, 사랑도 은혜로, 치료도 은혜로, 축복도 은혜로, 천당도 은혜로 받는, 값없이 은혜로 받는. 주님께서 멍에를 지고서 그 피땀을 흘리면서 이 짐을 짊어졌었고 우리는 그 밑에 들어가서 공짜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피땀을 흘립니까? 아이 편하고 좋은데. 그러나 멍에는 우리 목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 위해서 멍에를 대신 짊어졌으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멍에 밑에서 같이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런 마음이 편안해요. 예수님을 멍에 밑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면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걸어가면 그건 배우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멍에 딱 붙어서 함께 배워야 돼요. 배워서 얻는 쉼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주님 믿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면 주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같이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고 배우며 살면은 주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늘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이 집은 가벼운 것은 예수님이 다 짊어졌으니까 우리는 쉬울 것밖에. 멍에는 예수님 목에 걸리는데 우리 옆에 따라가는데 뭐 쉽죠. 또 짐도 예수님이 다 짊어졌으니까 우리가 가벼울 수밖에요. 그 인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는 예수님 곁에 붙어서 공짜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짐은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일은 예수님이 해주시고 우리는 쉽고 가볍게 공짜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피땀을 흘리고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 허덕인다면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깨어져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주님 중심으로 믿고 순종해 살면 주님이 우리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곁에 붙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붙어서 사는 인생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내가 유럽에 가는데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출발했는데 파리 한 마리가 끝까지 나를 잡고 따라 붙습니다. 그럼 또 어깨 와. 이 집이 확 하면 여기 와. 여기 와. 비행기 타는 데까지 따라와요. 충전이 공짜로. 비행기표도 안 사고서 내 머리에 올.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 좌식 앉았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또 앉아있어, 거기. 비행기 안에. 그런데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제 밥 주는데, 내 밥도 지가 나눠 먹으려고 또 내 밥이 또, 자, 공짜로 올라타고 내 밥 다 지도 나눠 먹고, 그리고 유럽에 도착해서 밖에 나가니까는, 굿바이! 그러면서 날아가버려. 내가 그래서 아주 공짜 비행기 타고 한국 파리가 유럽으로 여행하는 걸 보았다. 그걸 보고 내가 느낀 점이 있어요. 야, 파리도 내 몸에 올라타면은 편안하게 유럽까지 가는데 인생이 예수님께 의지하면 편안히 천당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 혼자 가려니까 파리가 지 혼자 태스양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못 건너가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천당 가요? 못 가죠. 그러나 예수님께 의지하면 문제없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향하신 주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엽게 여기고 우리에게 대한 주의 간절한 뜻이 무엇인가는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여기에 너무나 뚜렷이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멍에를 걸머지고 몸을 찢고 피를 철철철철 흘리시면서도 주님께서는 협박하지 않으시고 공갈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비하게 되어서 우리 짐을 대신 짊어지고 너희들 다 내 밑으로 들어오너라. 내 밑으로 믿고 순종하고 내 밑으로 들어오너라. 짐은 내가 짊어진다. 내 은혜로 말미암아 내 덕분으로 내게 신세지고 나로 인하여 살라. 금세와 내세를 내 때문에 살라.